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벌써 이제 추석이 다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국사봉 보문사는 선언이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이제 가나선 대법회를 통해서 보문사 선언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정진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다 마쳤다고 우리 주지스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한복판에 이렇게 스님들이 정진하시는 선언이 생겼다는 거, 이건 새로운 한국 불교의 희유한 새로운 이 불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미국도 다녀와 봤고 뭐 태국도 가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뭐 명상 열풍이다 이런 걸 많이 들었는데 직접 가서 눈으로 봤고요. 종교와 상관없이 이제는 무조건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선으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 태국을 가보니까 참 좋은 게 뭐 어딜 가도 절이 있고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어딜 가도 스님을 보면 반갑게 맞이를 해주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좋은 이 불국토에 그 방콕을까지 내려오는 그 물이 더러워요. 우리 같으면 저 물을 한 5년 10년 그 사업을 벌여가지고 하수도부터 해서 깔끔하게 맑고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면 전 세계에서 태국 방콕을 유흥장, 환락의 도시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인근의 많은 사찰에 참선하고 기도하러 올 텐데 저걸 저렇게 하지 못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회나 국가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와 맑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온 세상이 이제 명상 열풍이 불어가지고 명상센터를 갔다 오지 않으면 지성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시절이 온 거는 지혜의 소산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불국토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저 서구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세대 우리 불교 국가에 있는 큰 스님들을 통해서 불법을 많이 배우고 명상 참선하는 법을 다 배워서 수십 년 공부를 해서 그 어른 스님들의 사진을 영정을 모셔놓고 본인들이 지도하고 있어요. 이제 서양인들이 명상을 지도하게 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가가 없어요. 승가가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 나중 10년, 20년 흐르면 앞으로 바른 정견을 가지고 바른 스승 밑에 정진하는 게 과연 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군다나 서울 한복판에 정통 수자 스님들께서 여기서 안거를 놔주시는 그런 선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명상을 가지고 힐링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그 안정하는 데는 도움이 있을 수 있으나 더 깊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 진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진정한 선사를 또 우리가 배출을 해내고 그런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우리 전통 선원, 우리 한국의 1700년 불교의 그 핵심이 담겨 있는 그런 수행 가풍이 우리가 그대로 잘 지켜서 보존해야 된다는 게 제가 외국에 다녀본 소감입니다. 외국을 쫓아가는 것보다 우리 거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제가 올 초부터 여기 한 권씩 다 받으셨죠. 이제 인왕경이라고 하는 인왕호국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거를 우리가 독송본을 만들어서 유포를 하자라고 하는 원력을 세워가지고 우리 동국 역경원에서 출판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이 불교 학술원의 백진순 선생님이라는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인석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경전
번역하고 하는 모든 이 책임을 지고 해서 저와 같이 교정을 보고 해거 스님 감수를 받고 자광 스님 불교학술원의 자광 스님의 전체 그 이 책 출판에 관련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공부를 우리가 다시 이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책은 낯선 책이 아닙니다. 원래 이 경 이름은 인왕경이라고 하고 인왕호국경이라고도 하고 인왕호국 반야바라밀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반야부경전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과 동일하게 반야부경전인데요. 이 경의 특색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제가 앞에 구조를 보시면 앞쪽에는 한글로 한문 도금으로 읽을 수 있게 밑에다가 이렇게 다 한문을 도금을 넣어가지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79쪽부터는 이제 우리 번역본을 해서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이본들이 있는데 그 교감을 다 해가지고 교감 줄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그 특별하게 책을 만들었으니까 잘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은요, 우리가 여러분 백고자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큰 스님들 100분 모셔서 법회하는 백고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백고자 법회가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삼국시대예요. 그래서 그 삼국시대 때부터 백고자가 있었는데 백고자를 하라는 말씀이 이 인왕경에 나오는 거예요. 100분의 큰 스님을 모시고 국가에 문제가 생길 때 큰 스님의 법력으로 백고자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백고자는 원래 이름이 인왕백고자입니다. 인왕경으로 백고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왕백고자였고 그 백고자를 하면 법회가 열리면 인왕경을 독송하는 거예요. 다들 인왕경을 하루 2번 독송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왕경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 오늘 어지린자 인왕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책을 또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조금 보시면서 여러분 보시면 82쪽 한번 보세요. 어느 때와 똑같이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 계세요. 그 삼매는 대적실삼매예요. 82쪽 넷째 줄에 보시면 나오죠. 부처님이 반드시 앉으셔서 대적실삼매에 들어 있는데 왜 삼매에 들어 있는지 몰라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금강경도 읽어보시고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질문을 누가 하냐면 보살님들이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성문 이 스님들이 질문하시잖아요. 이 수보리라든지 그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질문을 왕이 합니다. 국왕이 합니다. 누구냐면 파사익왕이라고 하는 바사닉이라고도 하고 파사익이라고도 하는 왕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경전 자체가 스토리 라인이 특이합니다. 왕이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 바사익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지 성군이 아니잖아요. 이 뭐 패도 정치를 하는 그다지 좋은 왕이 아닌데 이 왕을 말이죠. 이 왕을 비롯해서 16국의 국왕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 경의 설법은 부처님께서 세속의 왕들을 계도하는 거예요. 별로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말세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뒤에 조금 같이 읽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지금 나오는 기상이변, 기후변화, 전염병, 환란, 전쟁 다 나옵니다. 지금 읽어도 될 만큼 완벽하게 돼 있고 그럴 때마다 국가에 환란이 올 때마다 이 인왕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 때도 이 인왕백고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일 고려시대 때 많이 했던 최고의 명절이 연등회입니다. 우리 연등축제 하시죠? 연등회가 가장 많았고요. 팔관제계라고 해서 팔관회가 있었어요. 계율 지키는. 팔관회보다 인왕회를 더 많이 했어요. 고려시대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
그 형태가 인왕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왕에게 설법을 해주시는데 내용은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들 왕이 보살이 되어야 된다. 보살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호국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왕경에 호국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라 시대 때 삼국 시대 때부터 고려까지 900년을 이 인왕경을 독송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래서 인왕해를 했어요. 근데 이 인왕경을 독송을 하면서 이 안에 내용이 뭐냐면 국왕이 나서서 나라를 수호해야 되는데 호국을 하려면 호법을 해야 된다. 불법을 수호해야 나라가 지켜진다. 그럼 호국을 하려면 갑자기 모든 백성 국민들에게 나라를 지키라 그러고 법을 지키라 그러면 잘 안 된다.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백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호가 가정을 지켜줘야 된다. 호가라는 말이 나와요. 가정을 수호해줘야 된다. 나라가 백성들을 가정을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호신 백성들의 몸을 지켜줘야 된다. 호신 그러려면 호심 마음을 지켜줘야 된다.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뭘로 지킬 거냐? 반야바라밀로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인왕경은요 크게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외호 국가를 지키는 거, 법을 지키는 거. 하나는 내호 내 가정과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인왕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외호와 내호를 하려고 그러는데 외호부터 할 수가 없으니까 내호부터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관공품입니다. 서품 다음에는 공을 관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반야경이 되는 거죠. 공을 관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는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을 닦아야 되고 마음을 닦아야 되고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면 세상 일은 사회 제도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지키고 그다음에 이 불국토를 지키는 거를 모든 국가의 리더들이 앞서 나가서 하고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마음 수행을 해야 세계 평화가 온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려시대까지 이걸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요. 제가 인왕산에 등산을 다니다가 여기가 왜 인왕산이지? 이상했어요. 여러분 인은 동대문에 흥인지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은 동쪽이에요. 서쪽은 의입니다. 인이 예지에서요. 예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죠. 그래서 숭례문이 남대문이 예가 있고 북쪽은 지혜 지자라서 홍지문이 있었어요. 가운데는 인이 예지 신 믿을 신에서 보신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서쪽에 있는데 왜 인왕산이 됐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예전에부터 있었나 봤더니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 이 인왕산이 된 거예요. 원래는 서산이었대요. 서봉, 서산. 맞죠? 이 고려시대 때도 이 한양을 남경이라 그래가지고 특별 관리를 하고 했던 궁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산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왕산에 인왕사가 있었습니다. 인왕사절이 있었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무학대사가 세운 겁니다.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서 북악산 청와대 뒷산을 좌청역으로 놓고 남산을 우백호로 해가지고 저 앞쪽에 편안한 안산을 두자. 왜냐하면 남양을 하면 관악산에 그 불기운이 보이고 여기는 세팅이 좌청룡에 북악산이 있으면 마다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왕조가 편안해진다. 그래서 동향을 해야 된다. 인왕산을 주상으로 해서. 근데 정도전한테 밀렸죠. 신하들이 그렇게 무조건 임금은 남면해야 된다. 그래서 남양을 해가지고 지금 경복궁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무학대사가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인왕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이니까 여기에 절을 세워가지고 인왕사라고 해서 제자로 하여금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경전이나 왕조실록에는 인왕경을 읽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인왕사라는 이름을 보면 이 인왕사가 여러분 그 석굴암에 가시면 여러분 옆에 보면 그 인왕들이 있어요. 그죠?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그 수호신으로 금강 역사를 인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 금강 역사 때문에 인왕사라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인왕경을 독송하지 않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요. 고려시대 때 몽고의 침입을 받아서 원나라가 들어오고 나서 충자 임금님들이 있었죠. 충렬아리라든지 이렇게 그때는 고려시대 때 인왕회를 못합니다. 인왕경 독송을 못하고 인왕백고자를 못해요. 여기 호국품이 있으니까. 원나라 물러나라 이렇게 자주 독립을 외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몽고가 들어오고 나서는 인왕회가 주춤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공민왕이 들어오면서 난 충자 안 쓴다. 이렇게 되면서 인왕회를 대거합니다.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고 그 여풍이 무학대사의 스승인 나홍선사에게도 전해졌고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의 국사가 돼서 나라를 얘기를 할 때 인왕사를 세워서 인왕경을 가지고 독송을 하면서 호국의 힘을 불교적으로 서포트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인왕사에 다녀가셨다 이런 게 왕조실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책 표지 요걸 이렇게 펼치면 말이죠. 인왕제색도가 됩니다. 겸재 인왕제색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펼치면 인왕제색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그림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보는 3개밖에 없어요. 추사의 세한도, 그다음에 겸재의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 그림 중에 제일 큰 게 인왕제색도가 국보예요. 이거를 우리가 썼어요. 이제 인왕산에 가면 인왕경을 떠올려야 되고 인왕사를 생각해야 되고 무학대사를 떠올려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서쪽에 왜 인왕이란 말을 왜 썼느냐? 이게 지금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선바위라고 하는 뒤에 돌아가면 인왕사가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종단이 모여 있는 약간 무속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의 절이 인왕사가 있어요. 거기 말고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지금 청운동, 신교동 쪽에 여러분 우리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딱 있는 요 지점에 인왕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국가를 수호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연산군이 1503년에 절에서 스님들이 우리를 내려다봐 폐사시켜 이래가지고 한 5-6개 절을 다 폐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503년 이래로 인왕경 독송이 끊어졌다. 인왕사가 없어졌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520년 만에 이게 다시 독송본이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국사봉이에요. 여러분 여기 국사가 누굽니까? 무학대사죠. 옆에 그죠? 사자함이 있잖아요. 무학대사가 사자함을 세웠고 그래서 국사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 양녕대군이 계셔서 국가를 생각했다고 생각사자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사봉이에요. 근데 조선시대는 국사제도가 없었죠. 국사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왕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여러분 계룡산에 가시면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계룡산 땅을 신도한 땅을 내려다본 장소가 국사봉이라고 있어요. 그걸 향적산이라고도 하고 국사봉이라고도 그래요. 제가 그 타너스님 계룡산 다큐 할 때 BTN에 그 국사봉에 올라갔잖아요. 정확히 국사봉이라고 씁니다. 무학대사가 다녀가신 봉우리라서 국사봉이라고 써요. 국가의 일을 논했다고 해서 일사자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생각사자를 쓰기도 해요. 양녕대군이 국가를 생각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하게 공통된 거는 무학대사와 관련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왕산에 이 무학대사의 인왕산은 없어요. 지금. 그러나 그 인왕경을 독송하고 국가를 수호하겠다라고 했던 불법으로 국민들을 지혜와 반야의 공의 무심의 마음으로 나라를 평온하게 하려고 했던 무학대사의 그 마음이 이 국사봉 보문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왕경을 제가 독송을 하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참 희우한 인연이 아닐 수 없고 제가 이제 태국에서 이제 왔더니 이 경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서품에 이어가지고 이제 내호, 관공품이라고 하는 내호가 나옵니다. 내호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83쪽에 한번 보실게요. 요건 제가 읽어볼게요. 83쪽에 이게 경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말씀에 이제 이 선정에 들어 있는데 대중들이 이제 부처님이 무슨 선정에 들어 계시지라고 하는 부분에 의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사무소회와 18불공법과 오왕과 법신을 갖추신 대각세존께서는 전에 이미 우리 대중들을 위해 29년간 마하바냐 바라밀경과 금강바냐 바라밀경과 천왕문 바냐바라밀경과 광찬 바냐바라밀경을 설하셨는데 오늘 열하께서 대광명을 놓으시니 이것은 무슨 일인가. 이렇게 16대국의 왕 중에 사유국 임금 파산이왁은 월강이라고도 이름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파산이왁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왕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85쪽에 보면 관공품이 나오죠. 여러분 이 관공품 그 다음에 보살교화품 이제품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왜 독송본이 잘 안 나오고 번역본이 잘 없냐 하면요. 경문이 어려워요. 그리고 마치 중간에 우리가 논서처럼 어려운 내용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금강경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주석본이 우리 원측 스님이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의 증의를 받던 우리 그 신라의 원측 스님이 이 해신밀경 소를 다 번역하셨던 주석을 다셨던 이 원측 스님이 이 인왕경 소를 달아놔요.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게 여러분 내용이 호국 이런 내용이 약간 인도스럽지 않잖아요. 위경의 어떤 느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당나라 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원측 스님이 벌써 그때 1000년 전에 이미 해결을 해놨어요. 뭐라 그러냐? 이게 위경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경은 너무 좋은 경이다. 난 주석 단다. 위경이건 아니건 신경 안 쓴다.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측천무후가 갑자기 막 그냥 자기가 그 권력을 잡아서 후주라고 해서 나라를 이름을 바꾸고 막 했잖아요. 측천무후가 원측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측 스님이 딱 들어가셔가지고 이 인왕경 소를 주석을 달아버려요. 국왕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인왕경 소의 이 주석에 달린 거에 띄어쓰기,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게 백진수 선생님이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교정을 봐서 이렇게 독송본을 만들어서 한글본으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공품, 이제품 이런 부분들은 바냐바라밀의 이 공사상 바냐부 경제의 핵심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독송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관공품 다음에 이게 좀 내호입니다. 내 안을 수호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살 교화품에 나오면 보살 교화품에 보시면 96쪽 잠깐 보세요. 그럼 6째 줄에 있어요. 이게 아주 멋진 얘기가 나옵니다. 중생의 본업이 바로 모든 불보살의 본업이자 본래 수행했던 바이니 5가지 인 중에 14가지 인이 갖추어져 있느니라. 이러면서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였다. 어째서 보살의 본업은 청정하게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라 합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보살이 교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보살님들만 하는 게 아니래요. 중생의 본업이 모든 불보살과 동일하게 본업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거래요. 여러분 부처님 보살님만 중생을 제도하는 게 아니랍니다. 일체 중생의 본업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대요. 법을 펼치는 거에 같이 있대. 그러면 중생 따로 있고 불보살 따로 있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반야에는 그런 게 없대요. 이게 보살 교화품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제와 속제가 따로 없고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네 해서 나를 누가 제도해 주십시오 기다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을 닦고 반야의 지혜를 가져가지고 인연 따라 옆에 있는 분들을 바로바로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말법 시대에는 누가 따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멋진 이 얘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국왕들에게 니네들이 중생이 아니여. 그리고 중생의 본업도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불보살님이 다 하는 게 아니다. 니네들 리더들이 해라. 사실 이런 얘기는 말이죠. 저기 그 G7 뭐 이런 데 있잖아요.
G20 정상회담 이런 가서 이게 독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들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세상은 지금 기후 위기에 온갖 환란이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 나라의 국왕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정치판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저는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정신을 좀 차리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부터 독송본이 나왔으니까 이제 독송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왕경에 굉장히 중요한 호국품은 우리가 앞에 조금 같이 읽읍시다. 독송을 해봅시다. 12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백고자 얘기가 이게 다 나옵니다. 124쪽 호국품 내호를 한 다음에 이제 외호를 하는데 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걸 900년 독송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 불교가 호국 불교가 아닙니까? 이 호국 불교죠. 이걸 900년 했는데 연산군이 그만두게 해서 지금 520년 못한 겁니다. 이 전통을 이어서 우리 불자들이 나라를 지키고 이제는 호국이 아니라 호세 세상을 지키는 이 수호하는 걸로 나가는 그런 그 힘을 우리가 여기서 보문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호국품을 앞부분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보세요. 이때에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으라. 내가 지금 국토를 수호하는 법식에 대해 바로 설할 것이니 그대들은 반야바라미를 수지해야 하느니라. 국토가 어지러워지고 파괴되며 빼앗기고 불태워지거나 도적이 와서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100개의 불상과 100개의 보살상과 100개의 아란상에 청해야 하고 100명의 비구중과 사대중과 칠중이 함께 듣되 100명의 법사에게 청하여 반야바라미를 읽어야 하느니라. 100개의 사자 후에 고자 앞에 100개의 등을 켜고 100가지 조화로운 향을 사르며 100가지 빛깔의 꽃을 놓고 그것으로서 삼보를 공양하고 사미와 진물로 법사를 공양하며 소방과 중식도 또한 때에 맞게 해야 하느니라. 대왕이여 하루에 2때의 경을 읽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국토 중에 100부의 귀신이 있고 이 하나하나의 부류마다 다시 100부가 있어서 즐겁게 이 경을 듣고서 이 모든 귀신이 그대의 국토를 수호할 것이니라. 대왕이여 국토가 어지러워질 때는 먼저 귀신이 어지러워지고 귀신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어지러워지니 외적이 와서 나라를 빼앗고 백성들이 죽으며 신하와 임금과 태자와 왕자와 백관이 함께 시비를 일으킬 것이니라. 천지가 괴이해지고 28수의 별과 해와 달도 때를 잃고 도를 잃게 되니 도적이 많이 일어나느니라. 대왕이여 불의 재난이나 물의 재난이나 바람의 재난 등 모든 재난에도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법식은 앞에서 설한 대로 해야 하느니라. 대왕이여 나라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을 수호하기도 하느니라. 부와 귀한 벼슬자리와 칠보 여의와 행내의 평온을 구하거늘 아들 딸을 구하거나 지혜와 명성을 구하거나 육천의 과보와 사람 중에 구품 과보의 즐거움을 구하는데도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법식은 앞에서 설한 대로 해야 하느니라. 대왕이여 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에서 수호해 주기도 하느니라.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쇠고랑과 형틀에 그 몸이 묶이며 4가지 중죄를 저지르고 오역에 인을 지으며 판란의 죄를 짓고 육도의 일을 행하는 이 모든 무량한 고난에도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법식은 앞에서 설한 대로 하느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에 백고자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질병 코로나 다 나오잖아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요. 유사일에 최고로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요. 이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이런 환란이 있을 때 뭡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나라에 모든 선신들이 수호를 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앞에는 이건 여러분 이 앞에는 우리가 다 지혜를 닦는 수행을 한 뒤에입니다.
내고 이후에 이제 외우러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평온하게 하는 이런 법칙에 의해서 하루 2번 이 경을 읽어라. 이게 여러분 인왕회를 900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실제로 했고 100명의 큰 스님을 백고자가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일시에 100명의 큰 스님이 오셨던 거예요. 여기에 원효대사가 참여를 못했던 거예요. 파괴했다고. 그래 그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나중에 그 왕비가 병이 났을 때 금강산매경론을 설하고 난 다음에 왕비가 병이 났었을 때 원효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지난날 석가래 100개 구할 때는 내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죠? 예, 아주 그 동량 하나가 필요할 때는 나밖에 안 돼. 이렇게 옛날 백고자 큰 스님 100명 모실 때는 내가 없었지만, 내가 가장 중요한 한 명 모실 때는 나밖에 안 돼. 그 이제 백고자에 참여를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벌써 이 인왕경에 입각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환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유통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분 마지막 뒤에 보면 희한하게 여기는 수기품도 있고 총루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이 두 가지를 막 임금님들한테 가지가지 얘기를 막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이 부분만 읽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한번 보세요. 이게 수지품입니다. 수지품. 이걸 수지하면서 어떨 때 수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48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왕이여, 내가 지금 교화하는 수백의 수미와 100억의 1원에는 낱낱의 수미마다 4천하가 있고 그 남쪽 연부제에 16대국과 500개의 중국과 10,000개의 소국이 있으며 그 국토 안에는 7가지 재난이 있느니라. 모든 국왕이 이 재난 때문에 반야바라미를 읽는다면 7가지 재난이 곧장 멸하고 7가지 복이 곧장 생겨서 모든 백성이 안락해지고 제왕은 기뻐할 것이니라. 어떤 것을 재난이라 하는가? 해와 달이 도를 잃어 시절이 거꾸로 거스르니 혹은 붉은 해가 뜨거나 검은 해가 뜨거나 2개나 3개나 4개나 5개의 해가 뜨며 혹은 일식으로 빛이 없어지고 혹은 일륜이 한 겹으로 나타나거나 2겹이나 3겹이나 4겹이나 5겹의 일륜이 나타나니 이러한 변개를 맞았을 때에 이 경을 읽고 설해야 하니 이것이 첫 번째 재난이니라. 28수가 도를 이르니 금성과 해성과 윤성과 귀성과 화성과 수성과 풍성과 도성 남두 북두의 오진대성 일체의 국주성과 삼공성과 백관성 등 이와 같은 모든 별이 각각 변하여 나타날 때에 또한 이 경을 읽고 설해야 하니 이것이 두 번째 재난이니라. 큰 불이 나라를 태우고 모든 백성이 다 타 죽으니 혹은 귀신의 불이나 용의 불이나 천의 불이나 산신의 불이나 사람의 불이나 수목의 불이나 도적의 불 등 이와 같은 변개가 있을 때 또한 이 경을 읽고 설해야 하니 이것이 세 번째 재난이니라. 큰 홍수에 떠내려가거나 가라앉고 시절이 거꾸로 거슬러서 겨울에 비가 내리고 여름에 눈이 내리며 겨울철에 천둥 번개 벼락이 치고 6월에 얼음설이 우박이 내리며 붉은 물이나 검은 물이나 푸른 물이 내리고 흑산과 돌산이 쏟아지고 모래자갈이 쏟아지며 강하가 역류해서 산과 돌이 둥둥 떠다니는 둥 이와 같은 변개가 있을 때 또한 이 경을 읽고 설해야 하니 이것이 네 번째 재난이니라. 큰 바람이 불어와 모든 백성을 죽이고 국토의 산화와 수목이 일시에 사라지니 때 아닌 큰 바람과 검은 바람과 붉은 바람과 푸른 바람과 하늘 바람과 땅 바람과 불바람 등 이와 같은 변개가 있을 때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이것이 다섯 번째 재난이니라. 천지의 국토가 극심한 햇볕에 다 타버리고 온갖 풀이 극심히 말라버리며 오곡이 자라지 않고 토지가 붉게 타오르며 모든 백성이 다 멸해버리는 등 이와 같은 변개가 있을 때에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이것이 여섯 번째 재난이니라. 사방에서 도적이 와서 나라를 침탈하고 안팎에서 도적이 일어나니 불의 도적과 물의 도적과 바람의 도적과 귀신의 도적으로 백성이 거칠고 문란해지며 도병의 겁탈이 일어나는 등 이와 같은 변개가 있을 때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이것이 일곱 번째 재난이니라.
대왕이여 이 반야바라밀은 모든 불보살과 모든 중생의 심식의 신본이고 모든 국왕의 부모이니라. 또한 신부라고 하고 또한 벽기주라고 하며 또한 여의주라고 하고 또한 호국주라고 하며 또한 천지경이라고 하고 또한 용보신안이라 하느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일이 다 나오죠. 지금 태풍 오고 있죠. 파키스탄에 홍수가 나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유럽에는 땅이 가뭄에 다 말라서 예전에 있던 배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지금 온 세상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총루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국왕으로 하여금 이러한 시절이 오면 반드시 이 인왕경을 호국품을 읽고 호국경을 읽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설법을 해서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불자들이 나 개인적으로만 정진하는 데서 넘어서서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 기도를 좀 합시다. 그 기도를 우리 보문사에서 오늘 독송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모여서 맑은 기운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520년 동안 끊어졌던 인왕경을 독송하는 이 인왕해 전통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한국 불교가 새롭게 힘을 발휘하고 온 세상에 좋은 수호하는 이 세상을 수호하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저도 이제 독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댁에서 같이 독송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내 마음의 공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근본은 참선을 하시면서 이 독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상도동 보문사 석방회원 가나선 대법회를 9월 18일 백담사 영진 스님을 모시고 첫 번째 주자로 출연하고 영진 스님은 금산사에 출가해가지고 여러 제방을 다니다가 지금 10년 동안 백담사 윤하고 계시면서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고 아까 소개를 하다가 문강 스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얼른 놀라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분, 6분을 모시는데 제가 많이 욕을 얻어먹었어요. 자기도 충분히 선사로서 보문사 법석에 앉을 수 있는데 자기 뺐다고 도반들이 여러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선을 했습니다. 엄선. 이 나이락을 짜는데 엄선을 해가지고 첫날은 금산사가 본사의 영진 대선사 백담사 지금 윤화로 10년 계시죠. 수작의 신사라고 합니다. 수작의 신사.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죠. 다음에는 이제 고불총림 백양사 일수대선사. 저도 해인사에서 같이 살고 태안사, 백양사 운문사는 개원할 때도 같이 살고 우리 보문사 불사하는데도 일스스님께서는 신신과 원력을 보태주시고 호남 불교, 호남의 대선사로서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선사는 9월 25일 두 번째로 모시게 되었고 세 번째는 덕숭총림 방장이신 우송대종사님. 우송대종사님은 수덕사 방장을 하시는데 저희 절에서 15년 전에 함께 잠깐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행길에 보문사 불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낙성식에 본인이 오셔가지고 법석을 빛내주신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낙성법회 종정스님뿐만 아니라 오등설은 대원스님 또 많은 스님들이 해양법회에 오신다고 했는데 먼저 선약을 했고 또 우리 보문사에 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덕승 총님이 고요하면서도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송 대종사님을 저희 10월 2일 낙성법회 보문사 낙성법회에 법사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국대학교 HK 연구교수 문강스님. 그렇죠? 문강스님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선지시가 볼 수 있죠. 제가 그 오연 스님을 모시고 살 때, 설악산 모시고 살 때 백담사에 출가하신 한용운 스님보다도 본인이 더 글도 잘 쓰고 원력도 있고 설악산을 복원했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 그 선문용성 방송 듣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해심 스님보다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선사들이 설사 해심 스님이 나온다 해도 우리 문강 스님처럼 법을 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문강 스님은 네 번째로 이렇게 모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경 한산사 선덕.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선덕이라는 것은 선방에 50안거를 살아야 선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선원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번 방암록을 보니까 월암 선덕이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월암 스님 잘 아시죠? 네. 월암 스님을 모시고 법석을 열고, 여섯 번째 해남 대흥사조실 보선 대종사. 저는 스님하고 인연이 많아요. 제가 81년도 봉암사 용맹전 이럴 때 함께 지냈고, 보선 스님이 강진 백년사 주절 때도 지냈고, 해남 대흥사에서도 함께 지냈던 호남불교의 일수 스님과 더불어 쌍두마차입니다. 우리 보문사 법석에 한 번도 모시지 않았는데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보문사 6인 선사법회가 선사의 할 소리 가을을 물들이다. 가을을 정말로 물들여서 여기서 많은 부처님이 태어나기를 우리 보문선언이 그 역할을 꼭 해내겠습니다. 아무튼 우중에 태풍이 몰아온다는데 문강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생사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